우리 민족은 흔히 단일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순수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폐쇄적인 모습을 때론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는 쉽게는 친해집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며 그렇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친해지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그 다른 상대방이, 다른 성도님이 나와 다른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과 경제관, 모든 것이 문화적인 것까지도 다르다고 할지라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납이라는 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연관이 있습니다. 서로 용납을 위하여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용납이라 받아주고 품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용납은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용납이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저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용납이라는 그 말 앞에 서로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서로라는 말은 일방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만 참고, 한 사람만 이해하고, 한 사람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을 때에도 양쪽 모두가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살아온 환경도 배경도 생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 같이 살고 있는 가족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른 집에서 살아온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렇게 살아가지? 그러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성도된 너희는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노력하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힘을 끝까지 그렇게 매달려 그렇게 열심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렇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 그것을 꼭 이루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으며 사랑하는 제자마저 예수님을 모른 척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하여 또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서로 용납하며 성령께서 하나게 하신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가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할까요? 바울은 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에베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먼저 몸이 하나라는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하고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몸이 나뉠 수 없듯이 성도된 우리 역시 나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살아있고 유기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만드시고 유지하고 부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도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소망도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갈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바로 우리의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곳에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도 바로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 읽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되심을 믿고 입으로 그리스도라 시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또한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님을 죽으심과 부활의 참여에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통일하시는 그러한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나님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도 달라서
때론 저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마저 들지만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을까?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열은 누가 조정하고 좋아하는 것일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분열되어 흩어져서 각자 살아가서 또한 각자 자기와 그 사단과 전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분열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늘 하나 되어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설명한 후에 이제 그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것으로 알맞는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과 환경과 기질과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적절하게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것이 더 커 보인다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분열을 조장하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받은 은사가 작다고 생각하여 그리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받은 은사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한 몸이 지체가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몸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작은 가시가 손에 박힐 때 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묻어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을 나눠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기 위하여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겸손하게 충성하며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이 상하여 섭섭함과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맡겨진 직분에 충성할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또한 직분에 충성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또한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는 용납하는 서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라기에 일방적으로 너만 다른 성도님만 받아들이고 다른 성도님만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용납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처럼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으로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적절하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맞고 그 사람이 분명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 되지 못하거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분열되고 나 자신만 그 은사를 감추어 두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 되어 사단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 되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